부천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승신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두날교성교회 대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날교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예일교회에 주신 은혜를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주신 마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예일교회는 설립 45년이 된 전통적 장로교회입니다. 전임자이신 원로 목사님은 구태연한 전통적 스타일의 교회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하셨고, 교회 변화를 시도하시던 중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 그리고 모델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동력을 잃었고 변화를 부담스러워하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변화의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여 사방으로 찾던 때에 지인의 권유로 두날개를 소개받고 2005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한 컨퍼런스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내내 저의 눈에 보인 것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역동적인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양육으로 변화되어서 확실한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복음의 사람들을 처음 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과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김성곤 목사님의 강의를 접하면서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교회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두날개 프로세스를 우리 교회에 바로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6개, 9개, 12개씩 열고 회복 캠프를 시작해서 양육반을 직접 진행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라는 김성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서 나가는 행복모임 현장마다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면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변화되고 베스트가 촉촉되며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선천적 장애가 치유되고 고질병들이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열었던 중년 남성 행복모임에 베스트가 초청되었습니다. 행복모임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고 치유기도를 하는데 인턴인 남자 집사님이 유독 말씀에 집중하더니 서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치유기도 하고 한다고 다 짜놨는데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치유기도를 받겠다고 그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한때 교회를 떠나 낙심자였는데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택시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심각한 뇌진탕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몇 번의 수술로 살아나 회개하고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뇌손상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치유기도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다가 확신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치유기도를 마쳤는데 이분이 사모님 혹시 오이 썰으셨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오이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주방에 있던 제 아내가 간식을 준비하면서 고명으로 얹으려고 약간의 오이를 썰었는데 다른 사람은 맡지 못한 오이 냄새를 이 사람이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였는데 이분이 그 주간에 주치의에게 찾아갔고 뇌 촬영을 다시 했는데 전과 다르게 뇌의 냄새를 관장하는 부분의 색깔이 바뀌고 뇌가 살아난 기적 같은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다면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증거가 나타나고 오래된 전통적 교회에서도 두날개가 접목이 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양육을 통하여 복음과 비전을 깨닫고 가치가 변화된 성도들의 고백은 교회 구석구석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셀 모임과 행복 모임, 양육 훈련이 계속될수록 열정적인 영성이 교회를 뒤덮었고 철회기도회가 불같이 뜨거워지며
주일 예배도 감격적인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배운 대로 접목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정체에 빠지는 역경이 왔지만 두날개 프로세스로 바꾸고 선교하면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지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리더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생산이 일어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곳곳에서 동력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동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생수를 끌어올려 했는데 열정적 변화에 도취되어 본질적인 건강은 도외시하고 건강을 도외시하면서 미숙함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사역의 리듬을 타지 못하고 전통적 교회의 습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교단장으로 선출되시고 교회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셨다가 교단장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교회는 리더가 바뀌고 동력마저 떨어지면서 침체라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출발점은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목사로 10년을 끌어오면서 저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맥이 풀려가던 쯤에 두날개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계비전 둘레개 프로세스 집중훈련 2기로 다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두날개 프로세스는 강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합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교 사역의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똑같은 두날개 교회가 필리핀 선교지에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에서 양육된 셀리더가 언어만 바꾸면 선교지에서 바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로 아웃리치에서 본 두날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현지인 셀리더를 세워가는 모습은 너무나 또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누구든 어느 교회든 두날개로 양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연합선교 현장을 보고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 처음으로 받았던 집중훈련에서 김성근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두날개 선교회가 발족되었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연합선교의 비전이 말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현실의 장에 열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것이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모호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현실이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너무도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교회와 사역을 바라보는 저의 안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만 있는 답답한 방에 반대편 출구가 열린 것처럼 교회가 지금껏 답답한 정체의 늪에 빠진 이유와 해결책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제자를 세워 재생산해야 하는 이유가 세계비전 연합선교라는 분명한 사명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교회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해 1호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월에 한 명씩 1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는 선교의 비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웃리치에 참석한 오래된 성도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세계 비전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며 감격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 현장을 보게 된 성도들이 다시금 재생산의 비전과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는 두날개를 적용하면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달콤함에 빠져 우물한 개구리처럼 즐기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웃리치를 통해 큰 그림을 보고 온 성도들이 이 은혜를 다시 마중물로 삼아 세계 비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허술하기만 하던 사역의 모습들이 더욱 단단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차세대 사역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았는데 지속하니 차세대가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차세대 사역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두날개 프로세스가 공개될 때 우리 교회는 지체 없이 바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날개가 청정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처음 접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두날개가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에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헌신된 교사들이 다 감당했지만 양육을 통해 청소년 셀장들이 세워지고 해피스쿨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셀교사가 인도하던 해피키즈도 어린이들이 직접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차세대의 변화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교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일꾼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차세대 리더들이 더욱 앞장서고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5, 6학년 해피키즈 리더들은 자발적으로 철회 기도에 나와서 친구들이 해피키즈에 초대되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세대에게 더욱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나면 큰 변화와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2병 치료 백신이 아웃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아웃리치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성령의 임재와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아이들의 미래에 큰 도전을 줍니다. 이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합니다. 지금껏 자신의 셀교사 청년 선생님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교지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이제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고 자신도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한 청소년들이 14명의 귀국 선교사들과 1:1 매칭을 통해 영적 입양을 하고 멘토링으로 서로 세워가게 하고 그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 파송되는 그날까지 영적 아비와 자녀로 서로 세워가게 해놓았습니다.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청장년들이 도전을 받고 차세대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평신도를 또 다른 제자로 세우고 풀타임 간사를 통해 사역 누적이 일어나니 재생산이 더 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런 영적 분위기의 변화는 절대 한쪽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듯이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생산을 통한 분가가 여러 번 일어나면 사역의 노하우들이 셀리더들에게 누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분가한 셀리더들을 중간 리더, 슈퍼바이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가한 셀리더들을 코칭하면서 사역을 도와 또 다른 셀을 세워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가니 김성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적 가문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셀 리더들이 혼자 각계 전투하듯이 치열하게 개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문 안에서 서로 세워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중간 리더인 슈퍼바이저들은 자신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중요성과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풀타임 전도 간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을 감당하니 리더십이 세워지고 사역의 노하우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사역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되고 서로 세워가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빠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4번째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날 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셀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번째 번식을 준비하는데 요즘은 30대 기혼 여성 셀을 분가하고 30대 사역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더욱 빠르게 사역 코칭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한번 분가한 청년이 7개월 만에 다시 분가하는 이런 역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역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니 분가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더 건강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변 교회들의 두날개 적용을 돕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을 감당해 오니
또 다른 교회들의 두날개 사역을 돕게 되는 영광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두날개로 접목하려고 했지만 너무 방대해 보여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도와 우리 교회 두날개를 본보기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 집중 훈련을 다 수료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와 도움을 청하시는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 양육반부터 참석해서 전체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일과를 하면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일과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대로 옮겨 심기를 하였는데 2년 만에 완전히 옮겨 심기가 되었고 그 해 바로 첫 선교사를 파송해서 현재 5호 선교사가 파송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엘그림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이 일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중에 교회가 2배로 성장하고 예배당도 2배로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매주 모여들고 있고 얼마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행복한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더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집중훈련을 8번 정식으로 수료했고 지난 약 20년간 계속해서 집중훈련에 아주 불급할 때가 아니면 계속해서 참석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련 받아서 사람이 뿌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스를 2기로 다시 양육받을 때 저와 예일교회는 시행착오로 지쳐서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쓰러진 사역의 무게에 눌려 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회복하여 일어나서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이 은혜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20여 년 전 두날개를 만나고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을 통해 저를 제자 삼는 황홀한 사역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20년을 더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길 끝에 서서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달려왔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서서 달려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힘들어도 잘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천방지축 부족한 젊은 목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길을 알려주시고 변함없이 앞서서 달려가 주시는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께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괴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